아멘. 370장 찬양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에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 병산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디딤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선양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따이산 교회, 그리고 원주에 있는 성화교회, 5개의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회 또 부흥과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각 교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향기 나는 교회 김석주 목사님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 또 도울 수 있는 아버지 교회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주님을 향한 아버지 주여 뜻을 항상 기억하며 더 많은 선교와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음을 위한 일에 더욱더 아버지 주여 교회의 역량을 확장해 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각 교회 아버지 지역에
필요하여 세운 몸된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지역의 아버지 필요를 아버지 지역적 필요를 채워주며 아버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는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들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평산 그리스도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제 아버지 한 주님 아버지 안목과 아버지 평산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홍사님에게 영적인 리더십과 아버지 주여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한 주님 아버지 힘든 교회를 통해 지역의 아버지 새로운 복음화를 이끌어가며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한 아버지 일에 늘 아버지 한 주여 전심전력할 수 있는 교회와 아버지 목회를 이루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그 역사와 그 아버지 주여 수고와 헌신들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구원을 얻고 아버지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 아버지 영산 지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린톨교회를 기억하시고 이제 대척하여 독도 아버지 주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전념할 수 있는 아버지 역량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젊을 때 더욱더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하 목사님과 아버지 교회 사역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양만 내지 않게 하시고 능력을 소유한 아버지 복음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세상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들에게도 김포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된 아버지 성적인 교회와 성적인 아버지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와 목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장로님을 아버지 붙여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주여 힘을 힘입어 더욱더 아버지 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능력이 있도록 아버지 일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온다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림과 아버지 그 지역의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방주의 역할 등대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과 소명을 향해서 끝까지 아버지의 충성하며 순종하는 아버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의 주여 일으키고 아버지 역을 온전히 복음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소서. 다이상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몸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이제 아버지 형전의 터와 아버지 교회가 준비되고 예배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안정적인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 사모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아버지 영계 일주를 마치고 다시 아버지 교육하오니 저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새로운 소정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를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역사함들이 있도록 아버지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들 속에 아버지 한 주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버지 말씀과 그리심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의 주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도와주시기를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한기라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주영의 아버지의 주여 틈새를 공략하여 아버지의 정체받은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턴 아버지 오늘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의 아버지의 주여 혼전도의 아버지의 주여 매개체로 아버지 통로로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는 아버지 복음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아버지 교회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고 아버지 한 주님 아버지 대려 아버지 의미 없이 접근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일에 대한 확실한 부름과 소명을 가지고 아버지 현대역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모임 가운데 아버지 준비하는 과정에 아버지 영령의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주님을 바라오니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부족하나마 여러 교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교회 더욱더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더 많은 확장과 더 많은 아버지 주님의 성교회 확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교회들을 도와 아버지 한 주여 복음의 확장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교회로 이끌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원하고 있는 병산교회와 디딤돌교회와 선양교회와 다이상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악교회를 기억하시고 그 지역에 다시 한번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들이 끊임없이 이어져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상황과 아버지 환경을 딛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뜻이 그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온전히 성취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향기나는 교회를 개척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준비 과정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한 주여 복음의 틈새를 통하여 아버지 상처받고 아버지 주여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새로운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한 주여 말씀을 상고하오니 말씀 속에서 교회의 모습들을 바르게 회복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아버지의 주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든 아버지의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초대교회 스데반이 순교를 한 이후에 예루살렘과 교회에 엄청난 그 박해가 핍박이 임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끝이 되나 보다. 교회가 이제는 이 박해 속에서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겠구나. 더군다나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 주동자를 통해서 이제 각 집집마다 수색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색출을 해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버틸 수 없이 다 도망을 하거나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교회가 또다시 위기를 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핍박했던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잠시 박해가 멈춥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어요.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을 하면서 기독교인이 되자 이제 이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사울을 23절에 가보면 나오지만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공모가 일어나고 또 그 사울과 유대인 사이에 많은 그런 율법에 대한 논쟁들이 벌어지게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라고 안정이 되지 않았죠? 교회는 여전히 사울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진 않을까, 이런 염려 속에 사울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제 그 박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수렁을 벗어난 듯한데 이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또 다른 혼란 속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는 뭐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이젠 분열과 다툼과 갈등의 요소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피합니다. 어디로? 고향이었던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말하면 피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31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박해도 멈추고 어떤 여러 신학적인 논쟁과 갈등도 사라지고 그 문제의 핵심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교회는 다시 이제 안정을 찾기를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인물이 없잖아요, 그죠? 바울도 사라졌죠. 스데반도 죽었죠. 누가 등장을 다시 합니까? 베드로가 다시 등장을 하죠.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막 역전이 됐다가 이제 끝인가 했을 때 또 반전이 일어나고 거다가 또 반전이 일어나고 이런 아주 너무 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베드로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우리가 8장 1절에 가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박해 속에서도. 왜? 교회의 수장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박해 속에서 떠날 수 없어 거기서만 지낼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지키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박해 속에서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을 지키게 되죠. 근데 이제는 교회가 안정이 되자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교회가 이제 순회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두루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병자들도 고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다시 이 사도행전의 또 중심 인물로 다시 부각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11장까지는 이제 계속 베드로의 활동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32절을 보니까 루따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지중해가 있는 그 해변가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죠. 하나는 32절부터 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제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런 기적들, 병을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이 그랬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기적과 이 치유가 단순히 그거 사람을 낫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요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가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들을 행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과 이런 표적이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은 따로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좀 성경에서 늘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고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또 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죠? 하얗게 아주 광채가 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죠. 그럴 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무에게도 이 본 것을 이르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유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마가복음 8장에 가보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뭐래요? 이 말은 뭐예요? 말을 하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는 병을 고친 다음에 한 얘기가 아니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희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목숨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 요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는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 말을 말하면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질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표적과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하나의 어떤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대답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목적은 하나죠. 뭐예요?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죽으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가르침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고난받고 죽는 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네. 나머지는 뭐예요? 그 가르침이 옳고 옳다는 것.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표적을 행하면 믿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저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갑자기 여러분 제가 막 안수를 해서 병자가 난다 이러면 뭐예요? 더 잘 믿겠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본질이에요. 죽음과 부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그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그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솔직히. 복음이라고 하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래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예수님이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은 무리들에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왜?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핵심이 그거고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 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 목표, 이거 본질이 바로 그거다. 그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아닌 거죠. 그죠? 어떻게 죽을 수 있냐? 메시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죽을 수 있느냐?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복을 받느냐? 죽는 건 죽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맨날 손해봐야 되고 맨날 희생해야 되고 맨날 섬겨야 되고 아니 저 인간은 맨날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맨날 왜 이게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잖아.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도 다르고 여기서 계속 속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내 몸으로는 육체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오라 이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인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얘기가 바로 직전에 뭐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라. 그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표적과 기적과 그런 능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사람들을 제자를 삼고 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뭐야? 또 권능을 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삶을 살아가게 해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제자들이 그 길을 갔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애니야한테 뭐라 그래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40절에 가보시면 다비다한테 뭐라 그래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제자들이 창의성이 높아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일어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마가복음 2장인가 가보면 가버나움에서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예요?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달리다금 일어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선 달리다금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다비다금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성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살아갔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죠. 제자가 스승보다 더 큰 지식과 더 큰 경륜과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본받아서 따라가면 돼요. 그만큼만 되면 되죠. 제가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래요. 위대한 인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가진 그 믿음의 수준만큼만 키워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돌잔치 가가지고 부모들한테도 그런 얘기 합니다.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고 성공한 인물로 만들지 말고 부모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목표로 가르쳐라. 지도하고 양육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거창하게 목표를 두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늘을 본다고 하니까 엄청난 비전과 목표를 바라보는데 그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환원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환원운동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형태로 갈 수는 없지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 교회거든요. 이게 돌아가자예요. 새롭게 하자가 아니라. 근데 이제 돌아가자가 한 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한 얘기가 아니라 18세기부터 뭐예요? 그런 다른 교단에서 가졌던 어떤 그런 인위적 성경이 아니라 어떤 헌법이나 인위적인 조직으로 교회가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아니겠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분들이 주장을 해서 환원 운동가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토마스 캠벨 또 알렉산더 캠벨 또 그런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어떤 이제 시작점들이 되죠. 그러니까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가 있고 또 장로교는 루터라든지 칼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학을 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이 환원 운동을 선구적으로 외쳤던 그런 학자들, 목회자들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신학 사상이나 주장들이 있을 거 아니냐. 우리가 거기 먼저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성경으로 바로 돌아가기는 우리가 부족하다면 최소한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보다 조금 앞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본질로는 성경을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면서도 정작은 불과 한 1, 200년 전에 선구적인 어떤 외침을 했던 분들의 어떤 그런 사상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한 채 그들을 배제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간다. 이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자들을 따라가는 이 제자들이 뭐 배운 게 없잖아요. 뭐 무슨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사도 바울 외에는 뭐 그렇게 제대로 된 배움을 가진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이 했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따라가는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중풍병자가 회복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기도 보면 40절은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 예수님이 그 소녀를 일으킬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내보내잖아요. 그죠? 뭐 똑같이 하는 거야. 그냥 방법이 없어. 그냥 똑같이.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 그 거울을 누굴로 삼겠어요? 결국 부모들이 거울이거든요. 우리가 막 자녀들 보면 왜 공부 안 해?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공부했나? 이걸 고민해 봐야 돼. 네. 나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라고 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니까. 또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를 보고 자랐고 우리 부모님은 또 그 부모를 본받았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흐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창의적이고 새로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 힘으로 하지 않죠? 누구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잖아요. 34절에도 보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또 40절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치료받았을 때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막 집중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치료해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일을 행했음을 정확하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요즘 시대는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잖아요. 교회를 주목하게 만들고. 아닙니다. 교회도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그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 행하면서 거기서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날 때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아를 이야기할 때, 다비다를 얘기할 때 40절에 보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나스테디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낼 때 부활시킬 때 쓰는 용어는 아나스테미입니다.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근데 완전한 부활은 아니죠. 왜? 다비다가 살아났는데 무슨 젊은 사람으로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그 나이 드신 그 모습으로 그대로 소생을 한 겁니다. 말하 부활했다기보다는 소생을 한 거죠. 그런데 아나스테디란 말을 쓰고 있어요. 다비다는 다시 죽죠, 그죠? 언젠가 죽었겠죠 이미. 근데 완전한 부활이 아닌데도 아나스테디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어떤 표시, 부활의 어떤 약속,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애니야가 치료를 받자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또 42절에도 가보시면 요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돌이켰다 이렇게 하는, 돌이켰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뭐 새로워졌다가 아니라 돌이켰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돌이켰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애니야가 중풍병을 치료받고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의 어떤 그런 목적들, 그런 어떤 이유들,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권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이것이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의 결과는 뭐예요? 사람들이 돌이키는 겁니다. 병이 낫고 기쁘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얼마나 행복해요. 그 결론을 말하지 않고 주를 믿었다, 주께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기적과 표적과 권능과 이런 놀라운 역사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게 결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마다 사람들이 놀래요. 뭐를 놀라냐면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받은 사람 때문에 놀래. 죄다 그런 장면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말하지 마라. 막 경고하고 막 엄히 막 심히 막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말하지 마라. 삼가 말하지 마라. 이렇게 써요. 왜?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래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전하겠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병을 고친 거. 그래서 나중에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도 뭐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런 단서가 붙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그 표적과 그 능력 때문에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멈추는 거죠.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차라리 어떨 땐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잘못 떠들어대면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그저 나한테 예수 믿고 잘된 일들만 얘기하다 보면 복음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 단순히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들로만 치부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결과가 그런 예수 믿었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저 사람한테는 일어나는데 나한테 왜 안 일어나? 이 시험이 들고 예수를 떠나는 거죠. 한번 예수를 떠난 사람 속에 그 회복을 한다는 건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게 더 빠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멈추게 하는 거죠. 사도들도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이 표적을 보고 그렇구나 해서 그 사도들의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 믿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왜? 그전에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치료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모든 표적과 기적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표적과 기적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건 또 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보고서라도 믿어야 되겠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비다의
오늘 보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도르가가 자기들에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이면서 다비다가 이런 선행을 자기들에게 베풀었다 하는 점들을 막 보여주죠. 그러다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러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어. 야,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야,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죽었다가도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또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다비다가 살아난 거는 뭐의 표시라고 했어요? 부활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비다가 살아왔던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 그래서 다비다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36절에 보시면 다비다라 하는 뭐가 있어요? 여제자가 있으니, 마더트리아, 여자 제자. 유일하게 이 여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굳이 왜 여기서 여제자라고 썼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 다비다가 보여주는 삶은 뭐의 삶인 거예요? 제자의 삶인 거죠. 제자의 모습인 거죠. 제자의 모습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 아니에요?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 뭐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약속된 거예요? 부활이 약속된 거죠. 이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기저와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비다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의 영광, 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거죠. 생명을 얻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다비다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과 그 길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삶의 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그 믿음의 길들, 다비다가 이런 선행과 구제를 베풀면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크고 작고 정도에 차고 있지만 방향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 십시생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의 삶을 살아간 거. 이 다비다가 살아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죽어도 괜찮아. 근데 굳이 살아내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약속, 생명의 약속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다비다가 선행하고 구제했다고 해서 뭐 부자가 됐고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비다가 무슨 다른 제자들처럼 뭐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저 예수님이 가셨던 삶의 길을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 있게 또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빌립이나 스데반은 또 그런 사역들을 해왔던 거고, 성도의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이런 부활의 영광,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결과들, 뭐 솔직히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난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 이후에 뭐 행복하고 뭐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뭐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이런 얘기들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왜?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 영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게 부활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명예며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붙들고 우리도 가는 거죠. 우리가 뭐 이 말씀을 들었다고 나가면 막 비가 그치고 막 해가 뜨고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 마치고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수도 있어.
은혜 받고 가는데 비 맞고 아이고 축축하고 그러네 이렇게 기분 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명예로운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길이다. 이걸 믿고 이 힘든 인생,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도 바로 그겁니다. 성령이 역사에서 막 방언을 얘기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만 여전히 교회는 핍박당하고 제자들은 순교당하고 죽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또다시 믿음의 역사가 이어갑니다. 성령의 힘은 그거예요.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이 고된 인생 속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참게 해주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집에 안이 지저분할 수도 있어. 남편이 설거지도 안 해놓고 애들이 막 뒤덮여놓고 그렇지만 그걸 참아내는 거죠. 왜? 야, 오늘도 이걸 내가 참아낼 수 있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구나. 맞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삶을 참아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권능인 거죠. 그 삶 끝에 우리를 향한 부활과 이 생명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비다처럼 또 많은 사도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기적과 표적과 권능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또 섬김과 사랑을 통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일을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의 아버지의 유행에 합승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다른 길을 또 곁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원치 않는 또 아버지 우리도 스스로 아버지 주여 달갑지 않은 이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에 부름받은 사실과 아버지 그 길에 아버지 우리가 주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끝내 아버지 이 길을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래서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또 아버지 보장된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아버지 오늘도 또 계속하여 아버지 주여 내일도 계속 걸어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성령의 이 일들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를 통해서 아버지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가려지고 우리의 영광이 아버지 숨겨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 증거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성김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 아버지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보상과 대가와 아버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아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아버지 약속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삶을 아버지 이 아버지 인생을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더 성숙한 아버지의 신앙들을 더해주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참된 제자들을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제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그 삶을 살아내신 것처럼 또 아버지 주여 베드로가 그 삶을 아버지 살아낸 것처럼 다비다가 아버지 그 삶을 아버지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겉드는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아버지 일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비다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도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많은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도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저희들도 걷더니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아버지 세상의 흐름과 논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참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리니,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 이제 주일 오후 예배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걷더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지고 아버지 주를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인생을 참아낼 수 있는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아버지 자녀로 부르시고 또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제 아버지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또 다비다가 살아왔던 삶을 본받고 그 길을 따라 참 제자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아버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고 아버지 주여 참아내며 인내하며 아버지 주여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